우리는 지난 주일에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롭게 보았습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좋은 교인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도 화려하고 성도도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핵심은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전체가 하나가 됐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선배 바나바, 후배 바울. 선배가 바울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딱 밀어주고, 이 교회 리더십이 너에게 딱 맞다. 그 5가지 가서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딱 세워줍니다. 자기는 계속 보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1년 만에 또 파송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증거하고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께 속해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 구제와 선교를 끊임없이 했던 그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를 지난주에 봤어요. 이렇게 은혜의 역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핍박과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름은 헤롯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도 언제든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성경에 보니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통곡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하여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기도를 영적 전투로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영적 전쟁의 가장 좋은 무기는 기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거센 핍박이 교회에 밀려올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행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참 아주 잔인하지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그 이전에 나왔던 헤롯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인기를 끌려고 아주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로마 황제에게 아첨을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니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사람 따라 인기 따라 살다가 그는 비참하게 충에 맞아 죽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인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한 1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웬만한 그냥 군, 면 단위의 인구였었어요. 그런데 무교절에 6월절에 모인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0만 명에서 맥시멈 200만 명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베드로를 죽여야 자기의 유대인에게 인기를 오르니까 그때 죽이려고 옥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기적은 내일 사형 집행이 있는 그 전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딱 사형장에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의 파도를 타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부흥하는 이 초대교회에 헤롯 왕의 손을 들어서 핍박과 고난이 막 몰려오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도,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지없이 고난과 핍박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왜 내게 이런 고난과 핍박이 왔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반응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에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리고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부흥과 생명이 움트는 이 시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는 이런 모습을 봐요. 교회에 고난이 닥쳐왔어요. 시련이 닥쳐왔어요. 위기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프레이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려더라 그랬습니다. 사건은 터졌어요. 옥에 있어요. 내일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에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지상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전투적인 교회로 명명합니다. 전투를 해야 된다. 항상 죄악과 더불어 사단과 더불어 거룩한 전투를 하는 기관이 어디냐?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왕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될지, 사람을 따라가야 될지, 인기를 따라가야 될지 우리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반응에는 지혜롭게 반응을 해야 되지만 너무 예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나아가면 사람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보세요. 헤롯의 박해, 정치 권력의 박해의 첫 케이스가 오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종교의 힘으로 안 돼서 사실 베드로가 2번 감옥 갔다 왔거든요. 오늘 3번째거든요. 2번 다 풀려났어요. 하나는 전도하다가 하루 있다가 나왔고, 2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감옥에 들어가서 천사가 끄집어내 줬고요. 오늘 이 3번째도 또 기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감옥에 쳐넣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들과 야합했던 헤롯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해지면 끝이 안 보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직성에 풀리는 게 죄성의 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이용을 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축복했잖아요. 만나봐자마 너는 개바다, 앞으로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절대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다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어디서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시험인지, 어디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건지,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요동을 치는지, 이 영적인 해부를 잘해야 돼요. 잘 영적인 지도를 보시고 여러분, 결박할 때는 탁 결박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풀 때는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고 닫는 열쇠가 다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다윗에게 열쇠를 주었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요. 먼저 백을 이용해요. 너 아는 사람 있어? 혹시 그쪽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안 되면 권력자한테 전화를 해요. 그것도 안 되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의논하지 않았어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권력층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떻게 뭘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큰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을 봤어요. 맑은 하늘에 매가 날아다녀요. 매가 날아다녀요. 예. 그런데 그 매가 다 왔다 갔다 하면은 암탉이 자기 뿅아리들을 다 모아요. 그러면서 다 모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가 다 사라지면 다시 풀어놔서 평안하게 하면서 모이를 먹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암탉이 품을 쓸 때 병아리들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근데 매가 딱 하다가 가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답답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합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화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동력자 아론과 우리 양쪽 팔을 높이 들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아픔과 위기와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함께 최선을 다해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 와서 설교도 잘 듣고 예배는 잘 드려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제발 꼭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량만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능력을 내 안에서 받아야 돼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아뢰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을 아뢰면서 그분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내 영이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영이 죽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내 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다시 주님과의 대화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화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입속에 늘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요,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자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워 자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고요하다, 평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감옥에서 내일 사형 집행을 하는 날인데도 베드로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은 어디서 올까요? 자기 체면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사형이 집행되면 너무나 급한 상황이죠, 여러분. 내일 날이 밝으면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응급기도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날까 말까 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끝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급하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다 상황을 참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긴급하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급할 때도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걱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단 한 것이라도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기적은 잠을 자는 데만 평온함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서 도와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이야, 놀랍죠? 야, 띠를 띄어, 빨리 혁대 차란 말이야, 신발 신어, 그리고 겉옷도 입어. 그래서 다 차근차근하게 있네. 그런데 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다. 사실 여러분, 옆에서 자는 두 군인은 하나님이 그냥 재우시면은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여러분 16명도 마찬가지고요, 파수꾼들 하나님이 그냥 잠재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기도하니 평안하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고, 바쁜 사람은 누구냐? 바쁜 존재는 천사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깨워야지, 신발 신어라, 띠를 띄어라, 겉옷 입어라, 나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세문까지 그냥 쫙 열리잖아요. 그렇게 편안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도 6바퀴 돌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7바퀴 돌고 나서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쫙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나만 장군이 6번째 목욕을 했는데 낫질 않아요. 7번째 목욕하니까 문둥병이 다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6번째까지 기도했는데 하늘의 징조가 변화가 없어요. 7번째 여러분 기도하니 조각구름이 보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여, 비가 내리니 마차를 준비하소서 선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불가능한 벽에 부딪힐 때가 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편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옆구리를 탁 쳐서 깨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방을 막을 때가 있어요. 사면초거가 돼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사방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세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키워드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옥에서 탈출해서 시내에 나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어 그를 탈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되는데 기도 응답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온수막의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기도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나라의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마귀 권세가 그 응답을 방해하고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켰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기도했지요? 3주 동안 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37에 20일, 그래서 새1의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새1의 기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어도 그 지연을 시키는 세력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일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 베드로가 구원되었다는,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했기에 베드로가 편안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쁘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 일하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일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이처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천사는 하나님께 부리는 영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에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도와줘요.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기도에 수종드는 존재가 여러분 천사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죽음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존재가 천사예요.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곁에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긴급할 때는 더 천사를 많이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기도로 부흥성장하고 지금도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1부, 2부, 정오, 심화 기도회로 날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교회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소리,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절대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26편 5절을 참 좋아해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와 헌신이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다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에, 새벽 예배에, 정오기도, 심야기도에 많이 동참하셔서 기도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지금 베드로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로데라는 여자가 딱 이제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다 선포를 했어요. 야야,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베드로가 어떻게 구출되냐 이거지요. 세상에 그렇게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왔다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기도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천사도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의 상황도 축복으로 다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